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그 빛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이 땅에는 비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래도 만족함을 가지려 하지만 만족하다 또 실증나고 또 지루하고 채워지지 않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하십니다.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육심장이 우리들의 몸인지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육심장의 몸을 새 몸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새벽별처럼 어두운 밤에 새벽별처럼 우리를 밝고 환하게 빛나게 하는 별이십니다. 주님은 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깊이 숨겨있던 당신이 감춰준 그 보물을 꺼내주시사 그대로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세요. 나와 내 이웃을 비추는 별이 될 수 있도록 깜깜 밤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총을 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사 주님 오셔서 빛나는 별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보물처럼 숨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과 기름이라는 걸 아시죠? 물. 그럼 물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잖아요. 기름. 근데 물과 기름. 다음 주에 커리큘럼 중에 나오는 건데 물과 기름을 바꿨어요. 우리가 식물이 뭘로 자라죠? 식물이 빛으로 자라죠. 빛으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빛으로 자라요. 근데 빛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자라요. 때로는 이 빛이 성장을 느리게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해. 난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기쁜 거야.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는 성숙이 안 돼요. 믿음의 성숙이 안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현찮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저 사람은 보니까 편안하게 믿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는 이렇게 악하지? 왜 이렇게 잠깐만 난 착하지 않지? 이렇게 갈등하고 내가 우리들의 결핍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속에 깊이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제가 커리큘럼을 쓰는데 어둠과 식물, 빛과 식물 그렇게 썼어요. 바람과 식물. 분명히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일으키면서 나무가 자란다는 걸, 식물이 자란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어둠과 식물 속에 무엇인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아보겠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겠는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책망을 받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라는 걸 알지만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내가 잘못되는 걸 알지만 속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편에서는 그래 옳은 소리기는 하지만 듣기 싫어. 나 듣기 싫다고. 나도 안다고. 내 듣기 싫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에서 스트러글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거 굴복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내가 진짜 왜 이러지? 이거 아니라는 건 아는데 왜 이러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왜 멈추지 못하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속에서부터 빛이 작용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작용을 해요. 그런 단백질이 식물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도 생체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게 빛이로구나. 이게 착한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알고서 행동을 해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그거 아니야. 넌 지금 너 자신을 속이고 있어.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뭐가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은 아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이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데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처자식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하기 싫어도 돈 벌기 싫어도 억지로 이렇게 살아요. 그죠? 굽신굽신 하기도 하고 비위도 맞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요. 이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안 살고 싶어.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따분해요. 진저리가 나요. 그러나 또 아침이면 또 나가야 돼요. 또 부딪혀요. 이것이 쌓이고 그러다가 이제 타협하게 돼요. 세상과. 그래 적당히 살지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교회는 주일날 나가지만 적당히 사는 거야. 그래서 넓은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쏟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쏟고 있다고는 느끼지만 쏟고 있는 자신을 부인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 그럼 이걸 뭘로 이걸 끄집어내지? 어떻게 이거를 바꾸지? 내가 이렇게 세상과 같이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근데 버릴 수가 있어요. 일단 말씀을 들으시면요. 버리도록 이 몸에서 운동을 해주세요. 그냥 몰라요, 우리는. 그게 빛이에요. 우리는 빛과 어둠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살이가 좀 고달프지 않으려면 빛과 어둠 살면서 막 반항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고 그래요. 다 그렇고 그렇게 삶의 애환이 다 있어요. 고생이 다 들어있어요. 어릴 때 고생했든지 자라면서 고생을 했든지 부모님 때문에 고생했든지 자신 때문에 고생했든지 누군가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세상적으로 내가 그냥 생각하게 되면 나를 죽여요. 왜 죽이냐면 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지?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지? 이렇게 해결점을 찾으려고 들게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먼저 화가 나게 돼요. 사실은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쏙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속에서부터 뭔가 반항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반항하고 안 그렇단 말이야 라든가 싫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느껴져요. 아, 반항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던 창세기 3장에 들어온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두 법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다.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 그것을 자꾸 화가 나고 반항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뱀이에요. 그것을 바로 사망, 여러분을 죽이는 마귀라고 하죠. 마귀 그러면 좀 싫잖아요.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해요.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줘요. 가망이 없어. 나는 안 되잖아. 도대체 나는 안 되잖아.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난 그렇게 살았어. 어릴 때 환경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가는 세월인데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릴 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자라도 당사자들은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 또 불평이 있고 또 불만이 있어요. 그렇게 잘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 자랐는데 불구하고 뭔가 또 불평이 있고 또 불만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예요. 어떤 육체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 59장에 보면 거짓말을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 잉태해서, 자, 거짓말의 반대가 뭐죠? 예, 정직한 건데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이 이 속에서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참말이, 정직한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거짓말을 어떻게 소멸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한 말인데 왜 거짓말이야? 내 감정은 지금 솔직하거든. 내가 말하는 거 지금 솔직하고 아주 담백한 말인데 왜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고 솔직한 말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땅의 일은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내일 내가 갈게. 근데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내일 내가 갈게. 근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어요. 얼마든지 거짓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내일 내가 드리겠습니다. 돈을. 그랬는데 못 드릴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나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이기는 게 뭐죠? 거짓말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죠? 참말이에요. 그래서 참말은, 하나님은 참말이시기 때문에 참을 이루세요. 없는데 있다고 가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저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봐, 가서 갖고 와 이랬어요. 가보니까 있게 하셔서 갖고 오게 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참말이에요. 그래서 참말이 들어가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놨던, 부모 대대로 쌓아놨던 이 거짓말이 한 방에 그냥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게 참말의 능력이에요. 위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말을 받게 되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계산해도 안 돼. 조건을 따져봐도 안 돼. 이것이 된다라고 확 바꿔놔요. 생각을 바꿔놔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고도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좌절감, 긴장, 도대체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내가 정말 치사해 죽겠어. 이 세상 너무 치사하고 고달퍼. 이런 감정이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더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더 왜 그렇게 많이 느낄까요? 여자들보다 더 왜 그렇게 많이 느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영광으로. 여자와 남자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자와 남자가 중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더 커요. 달빛과 별빛이 있다면 햇빛처럼 더 큰 것이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더 영광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없다고 느낄 때 아주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원래 조금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너무 해피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거 잘 하잖아요. 당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잘했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추척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잠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왠지 기뻐져요. 근데 이 왠지 기뻐지는 것은 참말이에요. 계속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씨앗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밭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참말, 빛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빛의 말씀이 가면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 내면을 새롭게 구성해 주세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은 최고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왕이시고 귀하시고 부유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도 결핍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발을 씻으셔도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근데 자존심이 낮아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올려줘 봐요. 당신 너무 멋져. 당신 너무 실력파야. 능력이 있어. 지혜로워.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자들 들으셨죠? 남자들한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말한 것이 참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을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은 솔직하다는 건 인간적인 말이에요. 세상적인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세상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서 헤아려서 솔직한 것은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말이에요. 그걸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참말, 변하지 않는 말은 성경에 있는 그 말대로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눈이 절대로 돌아가질 않아. 아니 어떻게 아닌데 그렇게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말이에요. 아주 육적인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말이에요. 마귀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너무나 멋져. 너무나 힘있고 당신은 매력적이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자잖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살려주는 말. 당신 속에 있는 빛이, 영광의 빛이 있어. 당신은 참이야. 당신 속에는 참말이 있는데, 예, 우리 속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보물. 밭에 감춘 보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같은 보물이 숨겨있어요. 여기 진주가 들어있어요. 아픔과 괴로움과 시름과 밖에서 나가는 시달림과 경쟁과 이런 것이 잔뜩 들어있어요. 남자들은요, 위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 수없는 비교와 경쟁과, 예, 이런 경쟁 사회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항상 딱 부딪히면 경쟁. 네 머리가 커, 내 머리가 커. 이런 거죠. 머리 싸움. 두뇌 싸움을 하잖아요. 두뇌 싸움. 저절로. 여자들보다 더 심해요. 여자들도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지만 남자들은 더 심한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더군다나 불을 붙이는 거야. 휘발유를 분 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확 터지는 거죠. 그래서 참말을 해줘. 참말을 하면 그렇게 그 경쟁과 시기와 여러 가지 시달림에서 확 끄집어 올려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 속한 걸로. 근데 여러분에서 여자들이 몸 안에서 그런 걸 가지고 말 없이 표정에서 나가요. 아이고 이런다든가 몸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가게 돼요. 그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몸 안에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생각이. 오감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남자를 누르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자도 누르고 자기 자신도 누르고 남자도 누르는 것이에요. 그건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참말이 와야 살리는 것이에요. 참말.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곳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래. 그냥 감사하라고. 감사하면 이 속에 있는 보물이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19절이 그랬잖아요. 19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감사하세요. 환경은 또 변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완전히 잡힌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시킨 대로 참말, 감사. 감사하게 되면 남편을 살려내고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벌써 나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난 솔직해. 난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없어. 당신이 뭐가 잘났어? 그렇지. 다른 집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는 말이에요. 제가 간증을 착하랬다는 건 윤희 엄마가 참말을 했다는 거지, 참말을.
참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윤희 아빠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게 공짜야. 윤희 엄마가 남편을 사랑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안 들을 때도 사랑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려냈어요. 그럼 자신 속에서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그럼 윤희한테도 나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나가요. 부엌 살림한테도 나가요. 옷 속에 빨래 갤 때 들어가요. 온 집안에 그 기운이 뜨는 것이에요. 온 집안에. 예, 다필드라는 곳에 집을 사서 있었어요. A후렘 집인데 그냥 하루에 가서 딱 보고 이거 너무 예뻐. 그냥 그리고 정원이 이쁘니까 그냥 샀어요. 2층인데 A후렘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집이잖아요. A자로 된 집이에요. 2층 집인데 앞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 쭉 나무가 있고 빨간 사과나무, 녹색 사과나무 있고 체리나무가 있고 텃밭이 있고 그래서 야 너무 이뻐 이러고 한 330평짜리 집을 샀어요. 시골에. 근데 이제 애들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 이쁘 우리 집이 너무 이쁘지 않니? 사실은 췄어요. 그 집이. 햇빛이 잘 안 돼서 췄는데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 너무 이쁘 이 집 너무 좋지 않니? 하나님 너무 감사하며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비로도로 커튼이 되어 있었어요. 녹색 비로도로. 그 집 여기는 이사할 때 커튼을 두고 다녀요. 근데 커튼이 녹색 비로도로 되어 있었어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와, 근데 그 집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금방 팔렸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를 뿌렸더니만 이 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 감사가 몸 안에서 나와서 온 집안에 부엌에. 사실 부엌이 좁고 막 타일도 좀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렌지 놓고 그런데. 근데 계속 감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감사를 계속 그전 때는 벌써 그게 20몇 년인데 감사를 바른다는 이치를 몰랐는데 제 안에는 성령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집에 다필드에서 그렇고 크라이처치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했는데 뭐 살림살이 그게 싹 빼갖고 우리 집 식탁도 감사. 그 식탁도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소파도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싸구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사로 받았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 그걸 점포 정리할 때 보내준 건데, 소파에다가 식탁에다가, 침대 하나에다가, 탁자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거의 800불인가 1000불을 내리는 걸 갖다 배로 왔는데, 그걸 받아가려면은, 저 돈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로 가져가세요. 오클랜드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놓겠어요. 뭐 세컨핸드 갖다 놓고 살지 뭐. 지금도 안 불편한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그걸 난감해할 줄 몰라서 난 난감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없으니까 없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걸 내가 이걸 어디서 800불, 900불을 무슨 수로 이걸 갖다 주고 물건을 받아와 이런 상태였거든요. 한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럼 혹시 400불에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만있어 봐서 400불. 우리 400불 있니, 수라야? 그러니까, 400불. 끈적끈적해, 400불 있대. 그러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를 발랐어요. 그냥 식탁에 볼 때마다 감사. 소파 앉을 때마다 감사. 침대 볼 때마다 감사. 탁자, 책상 감사. 감사를 발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 집에 이사 오겠다는 사람이 식탁도 우리가 사면 안 될까요? 소파도 우리가 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다 두고 가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을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런 원리를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안에는 말씀이 계속 지혜와 능력, 집을 팔고 빨리 가야 되는 그 시점이니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제 안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살아나시고 주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내 귀로 듣고 내 몸 안에 있다. 이걸 믿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이 말씀이 감사를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화자가 쫙 났는데 전서가 됐는데 교실이 완전히 전서가 되고 모든 기물이 다 전서가 되는데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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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감사를 주세요.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 감사를 주신다 했더니 전소됐습니다. 다 불났습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 제가 왜 감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집을 짓는 것이 더 값지다는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환경은 상관없어요. 환경은 변하는 것이에요. 환경 안 변해도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변하니까 충분히 넉넉히 내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환경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만드는 그런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환경을 변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생각을 변화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평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구나. 오늘 다 여기 귀 먹으신 분이 없으니까 다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이 생명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세상적인 말인데 이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은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귀하고 부유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쟤는 진짜 악하다고요. 못돼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는 건 여러분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는 거고 참말을 하셔야 돼요. 참말. 참말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참말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을 선하다고. 여러분들은 귀하다고. 여러분들은 부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받아 들으시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어디 갔는데 귀하게 일로 앉으십시오. 일로 이렇게 귀하게 여겨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쭈글스럽고 비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비굴스럽게 했을까? 치사하게 했을까? 이런 것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한테 선하다고. 너무 멋지세요. 너무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근사합니다. 이렇게 대접을 해보세요. 너무 진실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가난하고 쭈글스러워서 참 사람들을 못하는 것 같고 할 때 부자처럼 대접을 해보세요. 사장님 그렇게 대접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가. 주님은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감정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시고 수치스러운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참말을 지금 택하실 것인지 거짓말을 택하실 것인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걸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을 택하실 것인지. 여러분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은 말씀을 지금은 그래 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으셨다고 했어요. 먼저 여러분을 잡으셨어요. 네. 여러분 모를 때 딱 잡고 여기다 앉혀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잡히신 몸이에요. 귀하고 선하고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안 믿지만 우리 와이프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와이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와이프 때문이라도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내 때문이라도. 그게 여러분의 지금 현 시점의 입장이에요. 이 아이들 몸에도 얼마나 교묘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교활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파요. 그러면 엄마들이 내 마음대로 해주니까, 아빠들이 내 마음대로 해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초부터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인간은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엄마 아빠한테 실망한 거 많이 있잖아요. 원래 그래요, 사람은. 성경이 다 사람은 거짓되다고 했어요.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은 착한 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진실한 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없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말씀 듣는 거 착한 것을 끄집어내 주는 것이에요. 진실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착하고 진실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잘하더라고요. 관계를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한테 눌려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착하지 않고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한테 눌려요. 그래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물과 기름. 물은 H2O잖아요. 수소 둘에 산소 하나잖아요. 예. 근데 산소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수소는 플러스 극이에요. 근데 산소가 세기 때문에 끌어불려서 극성,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극성 분자 그래요. 여러분 교회 극성 분자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산소 같은 것이에요. 빛이에요.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것이 극이 다르니까 합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극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오게 되면 극성 분자가 돼요. 극성 분자가. 근데 이 기름 분자는 안 그래요.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뭉쳐요.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사람끼리 뭉치게 되면 비슷해지는데 욕심쟁이에요. 다 욕심쟁이에요. 아, 너도 그래. 사람이 다 그렇구나. 한쪽 구퉁이에 섭섭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구퉁이에 섭섭한 대로 살아가요. 그냥 감각이 죽어요. 에이, 그냥 사는 거지 뭐. 별다른 사람이 있겠어. 애들 때문에 살지 뭐.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돼요. 그냥 극성,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절대로 흩어지질 않아요. 극성, 계속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걸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이면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극성. 그래서 극성 분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극성 분자예요. 근데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이 기름 분자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요. 근데 물하고는 완전 다른. 이거는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기름은 무극성이고 물은 극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뜨는 것이에요. 아주 여기 오묘한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오잖아요.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양심적이고 내가 꽤 괜찮지 이러고 있는데 빛이 오게 되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 내가 어둠하냐? 내가 사는 게 다 거짓말이었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착한 줄 알았었는데 내가 아주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오게 되면 빛이 오게 되면 내가 거짓말로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알았을 때 내 속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갈등,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연소작용, 이 작용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속에다가 깔아지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해야 겨울에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참해.
내가 이렇게 살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마는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저도 없이 살았지? 지나간 생활 너무나 잘못 살았던 것 같아 하고 갈등하고 아파할 때 그 순간에 그 과정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아셨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가는 것이에요. 아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신 거야?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아는 동시에 빛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둠인 걸 모르는 사람은 빛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실 때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의로우신 분이 왔어요. 이 말씀은 의로우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게 되는데 이때 너는 무죄 선고,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할 때 너는 지금부터 무죄야. 넌 죄가 없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 사함이. 아시죠? 이거 진리가 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그럼 나 회개 안 하고 싶은데 잠깐 회개해질 뜻이 너무 많이 생각나거든.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빛이 진짜 빛이 오게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내 이 거짓말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그래도 좋은 일도 또 주신 거 은혜를 베푸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둠 이 거짓말장인 나한테 이제까지 은혜 베푸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안에서는 믿음이 뿌리로 내려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보고 잘해라 소리가 아니에요. 똑바로 살라 소리가 아니에요. 똑바로 못 살아요, 우리는. 나는 똑바른데 저 사람은 삐뚤다고 하잖아. 나는 노란색 같은데 저 사람은 주홍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 상태를,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주님 아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괜찮아. 너네들 세상이 그런 건 내가 알아. 그냥 내가 의롭다는 것만 알아. 너희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나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만 의로워.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은혜로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죄가 있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예요?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죄가 있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예요? 죄는 있지만 말씀 안에서 죄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의로운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의로운 것이에요. 아셨죠?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교회 다녀도 그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걸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여기 예수님 계시면 덮어주실 뿐이에요. 덮어주시는 걸 믿는 사람은 죄를 못 지게 돼요. 믿는 사람은. 아, 나를 덮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더니 진짜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죄를 가려줘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가 계속 펄썩 나와요. 안 지으려고 할수록 펄썩 나와요. 노력할수록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안 되는지 너무 아세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거 아세요. 잘 안 돼요. 실력 발휘가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정말 화가 나 죽겠어요. 너무 안 돼서. 이걸 아세요. 그럼 길은 뭐예요? 잘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냥 잘 되게 하는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걸 믿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잘 될 때 네 친구가 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잘 해줄게. 그리고 너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있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한테 상을 주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잠깐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너를 밟는 사람 있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갖다가 딱 높여줄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지.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오신 빛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와서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거야. 그래, 난 예수님 참말을 믿을래. 그러신 분들은 덮어주고.
그래, 예수 믿는 거 착한 거야. 그래, 열심히 착해야지. 힘들어 죽겠어. 착해야 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진실한 거야? 그래, 열심히 진실하고. 안 진실해도 옆에 잠깐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소리야? 나보고 어떻게 하는 소리야? 화가 나잖아요. 이상한 애 왜 그럴까? 우리에게 진실이 없어요. 착한 것도 없어요. 의로운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착하게 보이게 하세요. 진실하게 보이게 하세요. 의롭게 보이게 하세요. 얼마나 좋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얼마나 좋아. 나 안 진실한데 진실하십니다. 나 안 부자인데 너무 부티납니다. 이렇게 해봐.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 계신 걸 믿기만 하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못 믿는 것 같아. 돈 벌기도 힘든 건데 예수 믿는 건 더 힘들 거 아닐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애기들도 믿을 수가 있어요. 1살짜리도 믿더라고. 1살짜리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막 좋아서 텔레비 앞에서 여기 텔레비 앞에서 떠나질 않아요. 너무 신나갖고 애가 방글방글 웃고. 신기해. 인간의 몸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일삼무식 할머니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찬송가도 못 읽어요. 그래도 뭔가 기뻐져갖고 그때부터 고상해지세요. 아주 욕쟁이 할머니가 욕도 안 하고 어떻게 고상해지는지 몰라요. 머리도 막 쟤도 지금 바글바글한데 바글바글하고 막 무식한 할머니가 막 이러고 다녔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옷도 고상하게 입으시고 머리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얌전하게 하시고 그렇더라고. 저는 이 신기한 말씀의 능력이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진짜? 일자무식 아이들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 놀랍고 신비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다 여기다 보물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물이 있기 때문에 끌려오신 거예요. 여기 말씀이신 빛이 마이너스 산소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속에 숨어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딱 이렇게 코드가 딱 들어가서 끌고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어. 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와도 우리는 편안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지켜주는 거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방사선보다 더 센 불이에요.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보다 더 센 불이라 우리 속에 있는 경험과 DNA와 모든 기억을 완전 태버리고 새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옛 것은 다 없어지고 새 것이 되는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소멸하는 불이에요. 나쁜 기억, 상처, 자존심 상하는 것, 비굴한 것, 치사한 것 싹 태워버리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아이들도 말씀 들으면 개구쟁이 아이들, 심술쟁이 애들이 착해져요. 진짜 신기해요. 아니 진짜 말씀 들어가면 착해져요. 어른보다 낫다니까. 진짜 빈부격차가 차이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빈부 차이가 없어.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들어가면 내 안에서 부요한 느낌, 부족함이 없는 느낌, 여유롭고 착해지고, 우리가 더 두려워서 거짓말 하잖아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정직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직한 말.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까? 저런 말을 하면 싫어할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세갖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말밖에는. 정말 그래요. 겁도 없이 제가 어떤 데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정신 나면 인간 정신 들으면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왜 그딴 말을 했지? 쓸데없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이거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서 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욕심쟁이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으면 아주 너그럽게 여유롭게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부자 같아지니까 내 안에. 그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 계시면 내가 부자 같은 마음이 되는 거야. 근데 돈이 많은 사람도 여기 예수님 없으면 계산을 하게 돼요. 치사해져요. 인색해져요. 아주 치졸해져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때문에 속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뭘 하실까요? 그러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기 부여하신 예수님 있어. 알았지?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70번에 7번씩. 그렇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착하시다는 걸 저한테 매일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세요. 넌 아니었지? 난 너 생각하고 틀려. 내가 너도 그렇게 봐줬어. 너도 내가 그렇게 봐줬다고. 알지? 앞으로 또 그럴 수도 있어, 너.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다시 굴복하는 거죠. 그때 조금씩 제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뿌리가 내리게 돼서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저는 별거겠어요. 조금씩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 육체적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오시면 그렇게 언제라도 늘 괜찮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 조금 일주일 후에 와. 조금 고쳐갖고 와라. 이러지 않으세요. 조금 배워갖고 와. 조금 기도해갖고 와. 그러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그분은 오늘 당장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일주일 후에도 변화시킬 수도 있고 5년, 10년도 갈 수도 있고 아마 시대가 이렇게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빨리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 같아요. 빨리빨리.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산다 못 산다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하나님 빨리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하세요. 주님 오시면 이 상황도 저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 상황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움직이실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켜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야 빨리 변화될 사람도 있고 여기부터 해서야 될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셨죠? 그렇게 저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꼭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디도서 1절부터 3절, 2장 14절. 디도서 3장 1절부터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잠언 3장 12절 히브리서 12장 6절 계시록 3장 19절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시편 78편 37절 38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성경 찾아보시면 오늘 드려진 말씀들이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자 그러면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자같이 표현하기도 하고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강한 빛이시기도 하고 불이시기도 하지만 아주 우리를 섬기시는 어린 양 같으신 분이에요. 아주 두렵고 강한, 가장 용맹스럽고 우리에게 기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어린 양처럼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잘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돈 주시는 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시지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아무도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아주 순하게 어린 양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려놓은 예수를 버리시고 성경이 나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참된 크리스찬 삶을 통해서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은 약속.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자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어린 양처럼 우리를 잘 섬기시고 아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영원히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잘났을 때 못났을 때 차별을 두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뒤돌아보니 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견디고 왔을까? 너무 이 무서운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모르는데 애들하고만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까? 정말 사자 같으신 주님이 우리들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같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아무 육체 차별 없이 여러분 안에 똑같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 다닌다는 의미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살이 가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아무도 모르게 특별히 남자분들이 여자들에게 그런 약한 모습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는 분. 그분은 사자처럼 강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어린 양처럼 여러분을 또한 보살펴 주실 것이에요. 아셨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당신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러나 주님은 사자처럼 강하고 힘세시고 용맹스럽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숲속에 그 모든 맹수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분이 사자 같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용맹스러운 분, 강하신 분,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제압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 안에 계시고 어린 양처럼 아무 순전한 힘이 없는 듯한 그 상태로 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참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하신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계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깊이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잘나고 못났고 비굴하고
어리석고 치사하고 간사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거룩하신 주님 오셔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묵묵히 우리를 돕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크신 분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속에 와서 계신지, 우리 같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와서 계신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 못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처럼 용맹스러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 왕 같은 그 왕이신 주님, 왕 중에 왕이신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어린 양처럼 저희들을, 아무 힘도 없는 저희들을 또한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당신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무도 해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품어주세요. 감싸주세요. 우리는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가 허세를 필지라도 우리의 속에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막막한 시대에 주님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요하게,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또한 사랑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각 사람 안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표현하시옵소서. 주의 모습을 표현하시옵소서. 드려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헌신과 봉사와 헌물 위에 당신의 마음이 얹혀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